말씀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2장 말씀은 계속 그 전제를 가지고 함께 이해하시면 좋은데, 오늘 엘리 집안의 그 비극적인 모습, 또 마지막에 그 타락한 제사장의 집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떠한 모습이었는가를 오늘 이 한 장의 본문에서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두렵고 안타까운 마음은 그 엘리 제사장 집의 이야기가 사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한국교회의 모습 가운데 별로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견고한 집을 세우고 또 그 일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함께 순종하는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엘리 집안은 원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그 엘리 집안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예배가 또 제사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나 엘리는 결국 불행한 모습으로 마치게 됩니다. 저주를 받고 그 저주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엘리 집안의 비극은 엘리에게도 문제가 있었지만 엘리의 자녀들의 모습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아들이 아주 보통 망나니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러 제물을 가지고 오면 그들의 손에는 갈고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갈고리로 자기가 먹고 싶은 고기를 먼저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건져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그런데 그 갈고리의 죄를 범하는 것이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되냐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엘리 아들들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 드리는 고기들은 대부분 익혀서 드리거든요. 물로 삶거나 아니면 불로 태우게 되는데 이렇게 한번 가공되기 전에 자기가 원하는 모습으로 고기를 요리하고 싶었기 때문에 날고기를 먹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날고기를 갖고 싶어서 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은 이 고기를 너희가 불로 또 물로 삶기 전에 날고로 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자기가 먹고 싶은 고기를 먹고 싶어서 더 범죄함이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범죄함이 갈고리에서 또 날고기에서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되냐면 회막을 시중드는 성직에 있는 여자들이죠. 우리나라 요즘 치면 여전도사님쯤 될 겁니다. 그러나 이 회막의 여인들과 동침하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될 모든 일들이 종합 세트로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구의 집에서요? 엘리의 집안에서. 그래서 엘리 집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하나님이 제사장의 집안으로 구별하여서 세우셨는데 굉장히 불행한 모습으로 이미 드러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 엘리 집안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나중에 보내십니다. 보내셔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그리고 너가 그 표징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극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이 엘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시죠? 아멘. 네, 저도 자녀를 너무 사랑합니다. 우리 딸이 셋이 있는데 그 자녀를 사랑하는데 이 자녀를 사랑한 그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게 될 때 어떤 비극이 일어나는가를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가 자녀 사랑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만약에 자녀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비정상입니다. 그런데 엘리는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여서 오늘 그 비극이 시작이 되었고 이 엘리의 자식들이 그렇게 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기준 하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을 법한 그러한 대상이 생기고 나서 그 불행이 그들의 자녀 안에서 그 예배를 온전히 드려야 할 자들이
예배에 실패하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지 우리는 오늘 사무엘상 2장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저는 정말 소망하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예배가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실패하면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이 무너지게 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예배에 좀 실패해도 괜찮아. 예배 드릴 때 좀 졸아도 괜찮아. 예배 드릴 때 내가 최선으로 드리지 않아도 괜찮아 라고 살아오는데 너무 익숙해져 와 있어요. 그런데 엘리의 집안을 보면 우리의 생각이 분명히 바뀌어야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나아가는 것이 예배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대상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 다른 것들이 그 자리에 세워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다른 데서 찾을 것이 아니라 이 엘리의 아들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고백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요 그러한 모습들을 경험했고 사실은 다 말하진 않았지라도 그런 일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그 예배에 실패한 것에서 우리 삶이 점점점 무너지는 것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이렇게 무너지게 된 이유를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이렇게 범죄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도 우리는 예배할 수 있을까요? 엘리의 아들들을 보니까 그것이 가능합니다. 엘리 아들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이런 것과 비슷하죠. 목사로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을 잘 모를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장로로 교회를 평생 섬겼는데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할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엘리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있었지만 하나님을 눈꼽만큼도 알지 못하는 자의 모습으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은 사실 너무나 특별한 자리입니다. 저는 제가 목사가 된 게 너무나 행복해요. 제가 선교사로 부름받은 게 너무나 감사해요. 이 자리가 너무나 특별하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부르심에 대해서는 저는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오늘 제가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와 여러분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똑같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을 향하여 제사장의 직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도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두려워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시야 왕은 왕이기 때문에 이 제사장의 일을 자기가 해도 된다고 생각했다가 문둥병이 걸린 왕이에요.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한 왕이었습니다. 우시야가 개혁을 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왕의 이름에 서열에 분명히 들어갈 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한 가지를 어겼어요.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왕이니까 내가 해도 된다라고 생각해서 향을 드리러 지성소로 들어가다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문둥병자가 되고 남은 여생을 문둥병으로 커튼 뒤에서 삽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가 다 두 가지 이유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다음에 더 왕으로서의 왕답지 못한 일을 많이 했지만 하나님께 버림당하게까지 두 가지 죄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둘 다 제사와 관련된 거였어요.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는데 사무엘이 드려야 하는데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나중에 사무엘이 오니까 당신이 늦었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늦더라도 그것은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자, 두 번째 그 사울의 실패가 뭐였습니까? 아간의 남겨둔 예물을 왕께 더 아각 왕을 죽이고 정말 소중한 것을 다 죽이라고 했는데 소중한 것을 남겨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자기의 생각과 기준으로 재물을 구별해냈다가 그것 때문에 버림을 받아요.
자, 우리가 제사장으로서의 사는 삶을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할 때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저 목사님 얘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적용해야 될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만약에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으로 엘리의 아들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엘리의 아들들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그냥 종교인이었던 것 같아요. 종교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일을 얼마든지 수행할 수 있습니다. 설교할 수 있습니다. 찬양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모르고도. 그런데 그게 비극인 걸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그 모든 일들이 이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니까 동일한 것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내 손을 더럽히고 내 눈을 더럽히고 내 입술을 더럽히고 이곳에 와서 예배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임을 아셔야 합니다. 제사의 실패가 결국 삶의 실패로 이어지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이 예배 드릴 때의 모습과 이 성전 밖에서의 모습이 다른 것이 왜 그렇을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제가 미리 답을 드리면 여러분이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정말 예배에 성공하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예배라는 의미를 알고 드린다면 그런 일은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예배에 실패하게 됐을 때는 외향적으로는 계속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삶에는 이 엘리의 아들들이 무너지고 무너진 모습들, 점점 무너져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나중에는 성직자와 동침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라고 오늘 또 말씀하고 있냐면 부모에게 있었어요.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망나니와 같은 제사장의 모습이었다고 치더라도 엘리는 하나님을 알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가 왜 이렇게 엘리 아들들, 홈니와 비누아스와 같은 모습의 아들들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저와 여러분이 아주 비슷한 시대를 사는데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울에서 제일 집값 비싼 데가 어디죠? 네, 학군이 좋은 데입니다. 우리나라 장관들 중에서 제가 보기에 제일 어려운 과제가 있는 장관이 제가 보기에 교육부 장관 같아요. 정권이 바뀌어서 매번 새로운 해법을 내놔도 방법은 맨날 바뀌는데 결론은 똑같아요. 왠지 아세요? 자녀들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굉장히 두려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엘리의 시대를 살고 있고 우리의 모습이 엘리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자녀가 우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모든 것을 걸어요. 그것 때문에 자녀들이 불행해지는 것도 모르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의 아들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네가 하나님보다 네 자녀를 더 사랑하고 너희 가족을 이렇게 살찌웠으니 이런 악이 일어났다. 그리고 내가 표징을 하나 보일 것인데 너희 두 아들이 한 날 죽을 것이다. 근데 이 표징이 누구를 위한 표징이 되냐면 엘리가 아니라 사무엘을 위한 표징이 되고 엘가나의 가정에게 그 표징이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견고한 가정의 시작이 되어지고 후대의 이스라엘들에게 표징이 되어집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표징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엘리의 집안과 달리 오늘 사무엘상 2장에는 앞부분에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 제가 오늘 본문을 앞부분을 잡으려고 하다가 뒷부분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앞부분에 한나의 기도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하던 그 여인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여인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그 한나의 시조, 한나의 노래, 한나의 그 기도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런데 이 한나는 그 시대에 암흑과 같았던 이 사사시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 시대에 이 여인이 그 괴로운 가운데 자기 아들을 얻고 하나님께 드리며 나실인으로 드려지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했더라고요. 그가 고백한 하나님이 이렇습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지고 내 입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원수들 앞에서 커지고 내가 내 구원의 주로 인하여 기뻐함이로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 한나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여호와 같이 거룩한 이가 없으시다. 주밖에 다른 이가 없다. 하나님 같은 반석이 없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고 여호와는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이러한 하나님을 알게 된 여인이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고 지식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는데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엘리의 아들들과 같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인식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심을 믿으시나요? 하나님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심을 정말 믿으시나요? 그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건 노래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에 대해서 한나가 노래합니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보니까 인생의 생사고락이 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며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만 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렇게까지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지리라.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살 길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한나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편에 서게 되어서 사무엘이 탄생되는 거였더라. 엘리가 하나님보다 더 자식들을 사랑해서 이 자식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이 성전의 제사장이, 이 성전의 목사들이, 이 성전의 거룩한 백성들이 할 수 없는 죄악을 성경이 드러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거라는 것을 제가 오늘 사무엘상 2장을 전체로 묵상하다가 발견했어요. 결론이 났어요. 하나님은 견고한 집을 세우길 원하세요. 엘리도 이 견고한 집을 세우길 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원했어요. 엘리가 이 견고한 집을 세우길 원해서 뭘 했냐면요. 세습한 거예요. 자기 이 제사장 직분을 자기 아들들에게,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아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줬어요. 왜요? 이 자리를 보장한 것이니까. 앞으로 살 길이 보장됐으니까. 존경받는 자리이니까. 그런데 그 집은 철저하게 무너진 집안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무너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세요. 제가 목사로 있어도 성도님들의 삶이, 영적인 신앙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 안타까워요. 그냥 한낱 인간이 보기에도.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떨까요? 마음이 찢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무너지는 삶을 사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하세요. 그래서 다시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견고한 집을 세우는 것을 소망해야 될 차례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견고한 집을 다시 짓기를 원하십니까? 요즘 동영상 가운데 아주 유명한 동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모 집사님이 저에게도 보내주셨는데 LA에 있는 어떤 아이가 거지 이야기하는 동영상이에요. 보셨습니까? 못 보셨어요? 네, 그럼 제가 짧게 소개할게요. 아마 거지 이야기 LA 어린이 동영상 이렇게 치면 나올 것 같아요. 요즘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이 아이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할머니가 안 믿는 불신자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자기가 교회에서 들었던 목사님의 설교를 그대로 외워서 할머니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탁월한 달변가예요. 이 아기가. 초등학교도 안 간 아이 같아요.
그런데 할머니 있잖아. 어떤 거지가 왕을 만났어. 그런데 그 왕이 이 거지를 왕궁에서 같이 살자고 그랬어. 그런데 이 거지는 갈 수 없대. 왜 그랬는지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흉내를 지금 반도 못 낸 겁니다. 이 표현력과 전달력이 아주 탁월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할머니, 이 거지가 왕이 왕궁에 가자고 하는데 못 가겠대. 왠 줄 알아?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니까 뭐가 보이더래요. 맨 처음에 깡통이 보이더래요. 그래서 깡통을 가지고 가려고 하니까 왕이 이 깡통 가지고는 못 들어와. 이거 필요 없어. 버리고 가. 그랬더니 이 거지가 깡통을 보니까 내가 여태까지 먹고 산 게 이 깡통 때문인데 이 깡통을 어떻게 버리나. 그리고 못 간다 그랬대요. 또 하나 보니까 담요가 있더래요. 이 담요는 추운 날이나 비 오는 날이나 나를 덮어주고 나를 따뜻하게 해준 건데 너무나 소중한 건데 이걸 어떻게 버리고 가. 또 하나 보니까 숟가락이 보이더래요. 이 숟가락, 내가 먹을 때 이 숟가락 없으면 어떻게 밥을 먹어. 거지죽이라도 퍼먹으려면 숟가락 꼭 필요하잖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아기가 이 왕이 했던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버려. 이거 버려야 돼. 그런데 이걸 버리지 못해서 못 가는 거야. 이 목사님 했던 얘기를 그대로 얘기하는데 우리 박윤희 집사님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너무나 내러티브로 설득력이 너무나 잘 이렇게 어린 아기가 잘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기가 아주 핵심적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더라고요. 거기에 예수님의 얘기와 천국 얘기까지 다 전도하면서 이야기가 끝나요. 그런데 이 아기의 이야기 가운데 제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겁니다. 우리도 지금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최고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천국에 필요 없는 것 가지고 너무나 많이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엘리가 하나님 사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사랑했어요. 근데 엘리가 왜 이렇게 비극의 주인공이 됐냐 하면 하나님과 더불어 사랑하는 게 너무 많았던 거예요. 존 비비어 목사님이 심각한 스캔들을 일으킨 왕년의 유명한 강사 목사님을 찾아갔다 그래요. 그 감옥에 가서 아니 목사님 회개하셨다는 얘기 듣고 그 목사님을 감옥에 가서 찾아가서 이야기한 거예요. 목사님 언제부터 이렇게 문제가 생겼던 겁니까? 언제부터 하나님보다 이렇게 타락한 것들이 더 좋고 세상 것이 좋았습니까? 라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이 감옥에 있던 목사님이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목사님, 나는 예수님을 한 번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런데 엘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의 아들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옆집 아줌마도 사랑하면 그렇게 돼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내 돈도 사랑하면 그렇게 돼요. 하나님이 그것을 용납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함께 사랑할 수 있는 존재지만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가 없으신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오늘 결단해야 합니다. 저는 8.15를 지난 수요일에 지나면서 아주 감동 깊은 뉴스를 하나 들었어요. CBS의 김현정 씨의 뉴스쇼에서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그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가 조 마리아 여사인데 그 조 마리아 여사가 안중근 의사에게 마지막으로 쓴 편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만약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고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내가 항소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 될 것이다. 내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즉 딴 마음 먹지 말고 죽으라. 옳은 일을 하고 받는 형이니 비겁하게 살지 말고 대의를 위해서 죽는 것이 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아마도 이 편지가 이 어미가 너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여기에 너의 수의를 함께 지어 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옳은 일을 하고 나서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걸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이렇게 썼어요. 저는 사실 안중근 의사에게 어머니가 있었다는, 이렇게 훌륭한 어머니가 있으셨다는, 거기에다 기독교인이셨던 어머니가 있으셨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이 어머니가 안중근 의사를 만드신 게 분명합니다. 여러분, 조 마리아 여사가 안중근 의사를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이 편지를 썼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자녀를 사랑한다면 이 조 마리아 여사처럼 불의를 위해서 목숨을 구걸하지 말고 차라리 죽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부모가 되는 것이 진짜 사랑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가정 이야기를 좀 간증하려고 합니다. 저는 최근 며칠 동안에, 오늘은 제가 좀 목소리가 좀 나오는데요, 한 수요일부터 한 3일 동안 감기와 장염이 겹쳐가지고 그냥 환자처럼 집에서 누워 있었습니다. 누워 있다가 일어날 힘이 좀 생기면 설교 원고를 좀 쓰고, 또다시 힘들면 또 누웠다가 또 쓰고, 그렇게 한 3일을 보내면서 가족과 함께 온전히 보냈어요. 가족의 옛날 동영상도 보고 사진도 보고 함께 대화도 하고 제가 짜증도 좀 내고 그렇게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우리 첫째 지수가 저는 참 감사하게 생각이 들었어요. 아빠가 개척자적인 삶을 살고 선교사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 지수는, 또 우리 가정이 홈스쿨링까지 하는 바람에 시범 케이스가 많이 됐습니다.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데 항상 시범 케이스로 쟤를 테스트했어요. 잘 준비도 안 되고 준비 안 된 부모였더라고요, 제가. 그런데 그냥 믿음으로 결단하고 우리 지수에게 실험을 해본 거예요. 믿음의 실험을. 대학교를 갔는데 홈스쿨링 했기 때문에 한국에서 대학을 보낼 데가 없었습니다. 선교지에 있는 대학교에 면접만 보고 들어가는 대학교에 보냈는데 사실은 선교사처럼 갔고 선교사처럼 살았습니다. 졸업을 했어요. 졸업을 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한 사단법인에 일하게 됐는데 그 단체 이름이 복을 나누는 사람들이라는 단체입니다. 이사장님이 유기성 목사님이고 그 단체 대표가 선한목자교회 김정현 집사님이시라는 분이에요. 대표이시고 나이가 저보다 젊으신데 대학교 교수이고 외국 기업에서 직장을 다니시면서 돈을 좀 버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 재산 10억을 출원해서 재단법인을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이 단체는 지금도 굉장히 훌륭한 일을 해요. 한양대에 있는 학생들 멘토링을 해서 대학생과 중고등학생에게 양쪽에 다 장학금을 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그 단체를 섬기는 일을 지금 우리 첫째 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수가 처음 사회생활을 하느라 사실은 굉장히 활동적인 아이인데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하는 일이 별로 맞지 않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걸 제가 옆에서 보면서도 지수에게 이런 이야기를 듣고 제가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내가 우리 대표님과 같은 나이에 대표님과 같은 돈이 있다면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어요. 훌륭한 분이신 것 같아요. 지금 40대 한 중반쯤 되신 분인데 그 나이에 그 돈이 있으면 여러분 이런 재단을 만들어서 누군가를 위해서 내놓으실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 돈 벌기도 힘들지만 내놓는 것도 더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지수가 전화를 받는 학생들이 대부분 요즘 대학생 같지 않더래요. 요즘 대학생들이 똑똑해요. 자기 스펙을 쌓아야 되고 자기 앞길을 빨리 잘 챙겨서 그렇게 해도 살아남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너무나 기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 아이들을 만나면서 제가 유기성 목사님이 지수를 그 자리에 추천하면서 했던 이야기를 생각하게 됐어요. 지수가 그곳에 있으면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봐요. 여러분, 우리가 축복이 뭐냐 하면 우리의 복을 누군가에게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는 거기에 실패했어요.
근데 한나는 그 일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놓았어요. 그리고 견고한 집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복 있는 사람, 복을 나누는 사람들이라는 그 단체 사역을 보면서 제 소망이 하나 생겼는데, 이거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구나. 저는 제 이제 기도 제목과 소망이 생겼는데, 제가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을 기도하며 사랑하며 희생하며 헌신하며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이 되어 주시길 바라요. 이렇게 사람들을 세우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기업과 여러분의 삶이 견고한 가정으로 세워져서 누군가를 세우고 누군가를 품고 다시 한번 아름답게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는 일들을 우리 교회가 감당하기를 소망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숫자가 많지 않아도 그러한 일들을 다른 어떤 교회보다 잘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더라고요. 이게 그냥 이것이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좋은 일이라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올바로 알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실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면 연약해 보이고 보잘것없고 나에게 능력이 없고 돈이 없는 것 같고 나는 힘이 없는 것 같고 재능이 없는 것 같아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좀 연약한 자를 더 좋아하세요. 그래야 하나님 일하시기 더 좋아요. 탁월한 사람이 더 다루기 힘들어요. 탁월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로 보니까 한번 깨트려서 쓰시더라고요. 계란 깨트리시듯이. 한번 깨트리고 쓰십니다. 그러나 내가 워낙 연약한 사람은 하나님 쓰시기 좋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시면 돼요. 하나님만 신뢰하시면 됩니다. 견고한 집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저에게 안타까운 마음이 뭐냐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엘리는 허물어져가는 집을 자기도 알았어요. 자기 자식들이 그런 죄를 짓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자기 자식들이 그 죄를 짓는 걸 고치지 못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내가 좋지 않는 소문이 내게 들린다. 네가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니? 라고까지 말하고 끝내요. 너무나 사랑하니까 자식을 더 이상 손댈 수 없었던 거예요. 결과는 자식이 어떻게 됐을까요? 불행해집니다. 불행해져요. 여러분, 우리가 견고한 가정을 세우길 원한다면 오늘 우리가 다 같이 한나의 길에 들어서기를 바라요. 한나는 어떻게 했냐면 기도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에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기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바뀌고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견고한 집을 세우실 것입니다. 내가 견고하게 되어지는 것, 내 가정이 견고하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우리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 모든 가정이 견고한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너져가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엘리의 가정을 보게 하시고 사무엘 가정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지 다시 한번 보게 하시며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취해야 할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한나에게 허락하셨던 그 은총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눈물 흘리던 여인이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그 고백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